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입니다. 종말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으라든가 깨어 있으라는 경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말의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슬기롭게 이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걸맞는 삶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계속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김과 같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현금화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재산을 맡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대략 일용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달란트라는 단위를 쓴 것일까요? 아마도 종들에 대한 주인의 신뢰가 그만큼 확고했다는 것과 그들에게 위임된 일이 매우 값진 것임을 일컫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맡기고 떠날 뿐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명하지 않았습니다. 맡김과 떠남 사이에 어떤 두드러진 특징도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임과 임무 수행 사이에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주인의 태도와 종들의 태도가 유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둘과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금은 물론이고 장사를 해서 얻은 5달란트의 수익금을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무슨 장사를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을까 하는 독자들의 호기심은 가볍게 외면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주인은 그를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신실한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더 큰 고난의 위임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참여하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2달란트 받은 종도 원금과 더불어 2달란트의 수익금을 주인께 바칩니다. 그도 역시 5달란트 맡았던 종과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은 2 종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할 뿐 남긴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가져와 주인께 드리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으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는 자기가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지 못한 나름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모질고 탐욕스러운 성격이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분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긴 달란트는 그에게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잃어버리면 가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이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주인이 가혹하고 모진 분이라는 그의 판단은 주인의 실제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주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그릇된 이미지는 그릇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크게 부릅뜬 눈으로 그 백성을 지켜보다가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새로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엄히 꾸짖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주인의 성격을 그렇게 판단했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 종을 악하다고 일컫습니다.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무가치한 뜻이 담겨 있죠. 게으르다는 말 역시 주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망설임과 주저함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비유에서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더 큰지가 아니라 각자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란트 양의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곧 재능을 감춰두거나 숨겨둘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능을 받은 이들이 그 재능을 세상에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집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종에게는 이제 더 큰 일이 맡겨집니다. 신실함도 믿음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함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신실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저희에게 당부하신 주님, 이제 저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맡겨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여기에 계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